요새 거리에 핀 꽃도 이쁘지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 주변이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아니하고 아이들도 없어요. 근데 가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아이들 소리가 막 들려요. 교회 옆에 이제 밑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걔네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떠들어요. 그 떠드는 소리에 제가 이제 창문을 열고 보면은 왜 이렇게 이쁜 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꽃들도 이쁘지만 여러분, 이렇게 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그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얼마나 이쁜 줄 몰라요. 꽃도 이쁘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이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한번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아유 오늘따라 이뻐 보입니다. 시작. 오늘따라 이뻐 보입니다. 사순절 이 다섯째 주, 우리는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은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고 나 자신의, 특별히 오늘은 목마름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멀쩡한 것 같아요. 겉모양은 멀쩡해 보여요. 겉모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영혼 깊은 곳에서 메마른 광야처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갈증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서부 사막 지대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뉴욕시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인디언들은 그 뉴욕시 그 당국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냥 여기저기 관광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를 안내한 시 직원이 그 인디언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들이 이 뉴욕에 오셔가지고 며칠 동안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원주민 인디언이 수도꼭지 옆으로 가가지고 수도를 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뉴욕에 와가지고 며칠을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마시고 싶은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이 물입니다 라고 의외의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높이 우뚝 써있는 고층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호화찬란한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맛본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는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인디언들은 사막지대에서 물을 찾아 고생하며 목마름을 뼈저리게 당해보았기 때문에 풍족한 물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요 지칩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요 고납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질병의 한계, 물질의 한계, 또 때로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의 문제, 한계 상황에 처해가지고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가지고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면 바로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이 목마름의 욕구와 연결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 그 영적인 욕구인 생명의 갈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나를 통해 너희가 생명수를 마시고 인생의 참 기쁨을 맛보아라. 너희가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에 갈증을 품지 못해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의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왕은 자기의 장인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일단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자기 신세를 가만히 보니까 처량합니다. 한때는 너무나 잘 나가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깊은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참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목마른 것도 목마르지만 다윗의 영혼이 너무나 지금 목마른 거예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일단 피하고 싶어요. 일단 도망가고 싶어요. 저 사람 안 보면 돼. 근데 여러분, 피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도망간다고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까? 오히려 더 영혼의 목마름으로 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 내가 더 가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나의 심령이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목마름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이 타는 갈증을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 때 보면 이렇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 막 기웃거립니다. 어떤 분은 막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 도대체 이 갈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간단하십니다. 너무나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시 말해 여러분,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험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 와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 오라. 사랑의 목이 마르면 사람 찾지 말고 그 사랑의 근원자이시고 사랑의 진실이신 예수님께 오라. 세상의 기쁨에 목이 마르면 세상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님께 오라. 평화의 목이 마르면, 정의의 목이 마르면, 저도 그동안 목이 말랐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나라가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께 오라. 무엇이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 오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가지고 대낮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5이나 바꿀 정도로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던 세상의 여자였습니다.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잘생긴 남자, 재간 있는 남자. 그러나 그녀에게 그간 지켜갔던 남자들은 그 여자 인생에 참 만족을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 남자에게 받은 반지, 저 남자에게 받은 목걸이, 또 이 남자에게 받은 팔찌, 귀걸이, 낄 수 있는 것은 다 끼고 걸을 수 있는 것은 다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 비아랭거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내가 수많은 인생 살아봤지만 아니야.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닫고 있으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 듣기 싫어, 나 안 들을래.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이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영혼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생수가 터지는 그런 아주 감격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전에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막 생수가 막 솟아오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기쁨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인생 살면서 목이 마르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이런저런 일로 인해 삶의 무게가 버겁고 무겁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밤잠 잠을 못 이루면서 마음 괴로워하고 혹시 슬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십시오.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여러분 믿음에 조금 힘을 내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프고 슬픈 마음, 쓰리고 답답한 마음, 나의 마음, 밤잠 이루지 못하고 괴로운 그 마음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 녹듯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뜻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께 맡긴다 뭐냐면요, 나의 옷, 나의 손의 장식,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장식을 많이 했잖아요. 목걸이도 걸고 여기도 쓰고 그 다음에 막 치렁치렁 했잖아요. 그 목걸이도 빼고 장식도 빼고 그리고 여러분 옷도 다 벗고 완전히 발가벗은 몸으로 주님께 안긴다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지나온 살았던 나의 경험 그 모든 거 다 벌거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주님께 찾아가고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그 샘은 생수의 강이 되어 흐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깊은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고 참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저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나의 발목을 가로막고 있을까? 또 가정 안에서도 보면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언제부턴가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수를 맛보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가 되고 만족을 얻게 됩니다. 아픔이 떠나가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심령은요 물대인 동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랍니다.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복스러운 열매를 맺힙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모실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화, 영원한 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한번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잘나가는 그 사업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업가는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다음에 겉모양은 괜찮은 것 같고, 겉모양은 평안한 것 같고, 겉모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분의 영혼은 굉장히 지금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죽듯이 성도님도 세상에 뒤엉키면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하고 성도님은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자 그 사업가가 막 당황하면서, 아니 목사님, 내가 그럼 사업을 다 그냥 관두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사업을 위해 성취한 모든 거 내가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은 그대로 붙들고 있고 성도님의 마음이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의 사람이고 세상사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 일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님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니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니까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그 얼굴을 보면 얼굴에 여러분 태양빛을 받듯이 환하게 빛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분은 불안하지 않고 병들어도 위축되지 않고 실패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당당함이 있습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욕을 먹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감옥 안에서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 신경질나, 아이 짜증나, 내 신세는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서부터 말씀을 끝까지 보면요, 그 찬송하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감옥 안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주인처럼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주변의 환경이 그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샘물을 경험한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두 광야와 같습니다. 세상은 마치 사막 같아요. 인간의 실존이란 결국에 사막에서 장막을 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목이 말라요. 살다 보면 여러분 지쳐요.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향해 물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주시는 분, 반석에서 샘을 터지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생수를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사순절 다섯째 주 우리 안에 여전히 메마른 땅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겉은 화려한 것 같아요.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겉은 여러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혼의 목마름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와서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살아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해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이 사회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